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19. What then was the purpose of the law?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영적인 데 비하여 우리 사람은 비영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우리 사람이 비영적이고 또 육신 안에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으로서는 우리 사람을 위한 구원의 어떤 것이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이 목적이 아닌데 율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표,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약속되어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율법을 알아야 되고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무를 끝낸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다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심히 죄를 제되게 해서 우리를 진단해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 예수님을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율법으로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율법을 추구해도 율법을 다 준행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그분께 가세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써놓은 글을 읽고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반대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의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되게 하여, 죄의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되게 하여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 그 축복,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냐? 사람으로서는 이 인간의 이 딜레마, 죄에 빠져 있는 인간,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죄가 사람 안에 둥기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형적인 생명 안에 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플래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을 가진 이 몸 안에 이 죄가 살아있는 동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떤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나 이 세상의 신비가나 경건한 사람도 이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맞기 때문에 모든 온 인류는 죄의 감옥 아래 딱 갇히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세상 이 모든 만민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람 안에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분이 죄와 죽음 그리고 플래시 우리 육신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망 권세에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역사 위에 부활의 생명이 드디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죠.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 사망을 이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디어 이 세상 안에 이 인류 안에 나타나 있는데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계획하셨고 그걸 준비하셨고 그걸 성취하셨고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많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신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고 연합시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사역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 영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보다 율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 이전에 있던 그 들림 받았던 에녹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노아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노아의 하나님도 되시죠. 에녹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그 전에 아담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과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이며 그런 영적인 계보에서 장자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목표를 위하여 쓰임받은 그런 제사장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가 목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드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처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행할 때에는 그 자신도 그걸 제껴버린 사람이에요. 그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이고 자기 그 율법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파기하는 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잘 몰랐던 거죠. 눈이 가려워졌던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가 되면서 그가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가지고 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년이 올바 그렇게 반응 안 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안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올바르게 반응하고 자기의 모든 과거의 영광과 명예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그런 삶으로 온전히 올인한 겁니다. 정말 중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사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전달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걸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약속되어진 분이 왔어. 이렇게 사울이라고 이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심히 죄되게 할 뿐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는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켜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내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편에 있었어요. 우리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은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받는다면은 그 모든 상속은 유대인들에게 다 가야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못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감옥 안에, 지의 감옥 안에 사람들을 딱 가두어 놓는 게 그 의도였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율법 아래서 갇혀 있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하나의 길이 있어. 너희들 여기 갇혀 있잖아. 여기들 갇혀 있는데 하나의 소망이 있네. 저분이 바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야. 너희들이 그분께 가야 너희들은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우리들, 죄의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엄살달싹 못해요. 모든 온 인류는 소망이 없어요. 사형 선고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단번에 그 법에 따라 단번에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부정한 자이며 입술이 부정한 자이며 죄인들이며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우리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로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영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비영적이고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살락한 게 아니고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임시로 하나님께서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until the seed. 그 범죄 때문에 그게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와가지고 야 그거는 좋지 않는 죄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인간은 교활하기 때문에 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요. 빠져나가려고 하고 다 인간이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와가지고 예 그거는 범죄하는 거야. 그거 범죄하면 안 되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네 멋대로 살면 돼.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율법이 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더 seed 누구냐면은 to whom the promise referred had come 그 언급되어졌던 그 약속하신 그 seed가 그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더해진 거라 이거요. 그게 덧붙여진 거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 사이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 더 로 그래서 그 율법은 was put into effect 효과를 줬다는 거예요. through angel 그 천사들을 통하여 어떤 효과 안으로 예, by a mediator 그 어떤 중재자에 의해서 예, 그 어떤 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뭘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모세를 통해 그러한 약속이 온 이후에 이제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러면서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그 너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많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러한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때나 이런 왕정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순종하고 말씀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자기 멋대로 살면 징계하시고 이러한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네 그 외적인 그런 어떤 형식만이 아니라 네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된다.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달아보신다. 이러면서 점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다루시는 거예요. 외적인 행실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그러니까 율법이 오고 선지자가 왔는데 율법은 외형적인 행실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선지자들은 와서 네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네 마음을 쏟아부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섬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적인 부분. 그래서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존재 방식을 존재 자체를 다루시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인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율법이라든가 선지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다. 몽학 선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20. mediator 중재자는 however does not represent. 예, 대표하지 않는다. just one party. 예, party 한 부분만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중재자는. But God is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메디에이터가 중재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 사람이신 그분, 하나님 사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참 사람 이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중재자로 삼으셨죠.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모세가 예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중재하시는 분은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3 벌스 21 is the law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이 therefore opposed to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absolutely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 if law 율법이 had been given 주어졌다면 that could impart life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만약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타락한 이 인간들 얼마나 죄 짓고 마음대로 짓고 그러면서도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빠져나가고, 그런데 율법이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 거기에 첫 번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 많이 겪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뭐 우리가 요즘에는 축복 안 해도 더 잘 나가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야 돼.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복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주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Then righteousness, 의가 would certainly have come by the law, 율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의가 왔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도 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는 불완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그 율법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2, but the scripture declares, 성경은 선포하기를 that the whole world, 모든 온 세상은 is a prison of sin, 죄수입니다 그랬어요. 이 온 세상, 모든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되는 거죠. 좀 확장하자면 여기에는 죄의 죄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So that, 그래서 what was promised, 그래서 뭐 하려고, 약속되어진 것이 being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약속되어진 것이 주어졌을 때, so that, 그래서 그것이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약속되어진 것이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선물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것,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영원한 걸 바라본 거예요. 신성한 것,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이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더 나은 본향, 이거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모했던 것은 알고 보니까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신성한 것들을 그 사람은 내다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7, before the faith come, 그 믿음이 오기 전에 we were held prisoner by the law, 율법에 의하여 다 죄수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수로, 율법의 죄수가 되어서 다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결국 그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보는 그런 그 율법과 결혼한 사람을 아내로 표현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길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 기초가 뭐냐?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합을 해야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오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 이 플래시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도 우리가 죽음만이 해방이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갈 그러한 운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람을 첫사람 아담이라 그러고 마지막 레스트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끝내는 분을 가리켜 레스트 아담이라 그런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담이 가져왔던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거기서는 또 첫사람이라 그러고 둘째 사람이라 그래요. 또 여기에서 끝낼 뿐만 아니라 새 인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신성한 계시로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직접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밖에 못 들어가. 근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락업, 완전히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락업, 예? until faith, 믿음이 올 때까지 잡혀 있었다는 거. should be revealed, 그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그 율법의 죄수로 다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4. 예. So the law was put in charge to lead us to Christ. 할렐루야. 여기에서 바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떤 인도한다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변화산에서 누구밖에 안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그 제자들의 눈에, 물론 그들이 떠나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세도, 예?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오직 그런 거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우리는 우리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것이고, 오늘 여기에 24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임무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거기서 딱 다시금 되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열불이 난 거지.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헛되게 하고 셋 어사이드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대속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뒷전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터널 컨뎀, 가드스 콜스,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뭐 이러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랬겠어요? 나오잖아요. 율법이 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고. 예, 그래서 뭐 하려고?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인간의 의로 행함으로 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4. Now that days has come. 그 믿음이 이제 왔어요. 왔어. We are no longer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law. 예.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전망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율법의 전망 아래, 율법을 뭘 지킴으로 내가 율법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뭐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예. 그러면서 갈라디아스 챕터 3 verse 26. You are all sons of God.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니까.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은 만민을 아버지께로 내게 이끌겠노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그 신앙을 누가 가졌습니까? 바울이 가졌지요. 바울이 가졌고 이 진리를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제시하는 거지.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다 주신다. 너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 주고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너한테 상속을 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네가 뱀과 정갈을 밟고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고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너를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바울 사도가 갔던 그 길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다 역사하신다.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7 For all of you 너희들 모두는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여 그 세례받은 너희들 모두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 그 세례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의 바다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음 안에 내 옛사람이 참여해가지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너희 모두는 have clothed, 옷 입었다 이게 yourselves with Christ,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여러분 자신이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한 겁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저쪽으로 가세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율법을 알아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 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들이 뭐 아는 것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을 올바르게 알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에 상당한 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이 자기 복음을 제시할 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그 사도 바울이 쓴 걸로 보여져요. 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면 거부감 줄까 봐서 자기 저자 이름을 안 밝힌 것뿐이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형제 디모데 거론한 거 보면은 그리고 그런 내용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쓰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자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 존재, 위치가 다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것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시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시려고 내 안에 있는 이 플래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흑암의 권세의 역사의 출구를 끝내버리려고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면 그런데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요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그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자기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지금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적용 안 하는 거지. 우리들은 날마다 실제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생명이 나와. 그래서 내 자랑, 내 경건, 내 똑똑, 내 선행, 내가 뭔가 너보다 내가 더 잘했어 이러한 것들이 안 나타나. 오직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와. 할렐루야. 자기 의나 자기 똑똑이나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8 There is neither Jew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nor 그리스 사람도 없고 슬레이브 종도 없고 nor 프리 자유인도 없고 메일, 노, 피메일, 남자나 여자나 그러면서 거기는 없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서신의 중요한 점이 뭡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며 게바는 무엇이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만 높이자 이거예요. 바울 사도의 취지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됩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밟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런 역사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한을 하셨어요. 그 일을 결제해 주려고. 그러면서 for you are all one 하나라 이거예요. 너희들 모두는 하나라 이거. in Christ Jesus.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 모두는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이 세례 안에 참여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예,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3 verse 29. If you belong to Christ,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then you are, 할렐루야, you are Abraham's seed.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and heir according to the promise, 약속에 따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는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이제 제목을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신성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민족이고 장자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록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했으면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좀 부족했을 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그 마음물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또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 언약 안에 포함된 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유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러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인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적시어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옷 입어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